우린 지난번 함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인 창세기 25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5장 다음인 오늘 26장은요, 다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본문을 정할 때의 수입에 26장을 좀 이삭 이야기니까 좀 뛰어넘고 27장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26장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6장도 하고 27장도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26장의 이삭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블레셋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흉년을 피해 하나님이 지시한 땅 블레셋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수확하게 되며 거부가 되었다고 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사를 하는데요, 100배의 이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10배 정도는요, 운도 좀 따르고요, 좀 잘 준비도 되었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100배의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13장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배가 안 돼도 여러분 60배가 어딥니까? 여러분 30배가 어딥니까? 아니 100배가 아니더라도 30배라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30배 늘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이 30배, 60배, 100배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참 연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마태복음 13장이 30배, 60배, 100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말씀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늘 30배를 얻어야지, 60배를 얻어야지, 100배를 얻어야지라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학교 공부 아니면 학교 성적이겠죠. 저는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부를 잘했냐?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안 한다고 핑계를 대죠. 저는 공부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늘 성적에 대한 관심도 저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장례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중3 때 처음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인도하는 장례식을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480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가 아시죠? 그 찬송가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여러분 제가 늘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모의고사 치고 채점하고 중간고사 치고 채점하고 기말고사 치고 채점하니까 만나보자 만나보자 이게 꼭 우리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김진수 이거 만나보자 시험 만나 자꾸 그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저기 저 교장실에서 만나보자 늘 이게 참 웃긴 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요. 찬송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사 많이 가보셨습니까? 이사하려고 하면 지나가다가 뭐밖에 안 보이죠? 전봇대기에 전세방 구함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복도마다 전세방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었습니까? 저는 늘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2절 13절에 우리의 눈길이 끄는 것은 당연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며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며 종이 심히 많아졌다는 것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그의 농사가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며 종이 심히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100배나 얻는다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더 머문다는 것입니다. 나도 100배나 받아야지. 나도 100배나 얻어야지. 거부가 되어야지.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야지. 종이 심이 많아져야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자칫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옆에 딸랑딸랑거리는 복들이 더 중요합니까? 호세아 1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이 중합니까?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에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시편 73편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땅 아래 내가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눈빛으로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밖에 없다고 눈빛으로 한번 발사해 보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 눈이 보이십니까? 부라리는 눈이 보이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100배의 복을 받는 것보다, 지금 내가 거부가 되는 복보다, 지금 내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한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이 고백이 끊임없이 되뇌이는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요즘은 뭐라고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요즘 설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촌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땅에서 온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요. 그 땅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보시면 시기했다라는 표현보다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크게 강성한 이삭을 향해 우리를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기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한 것을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하게 합니다. 왜요? 시기해서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왕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는 말 앞에 오늘 본문 17절에는 바로 그곳을 떠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저주저했다 하지 않습니다. 번성하게 된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가감하게 떠납니다. 왜 그곳을 즉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신앙은 복받는 신앙이 그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2006년도에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아십니까? 한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이후에 1년 뒤에 이 책의 후속책이 나옵니다.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이어서 쓰게 된다면 저는 이 책의 3탄을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제목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 가져가십시오. 뭐 이제 내려놓을 것도 없고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막 쓰고 싶었습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100배나 수확한 땅, 거부가 된 땅,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며 종이심이 많아졌던 그 땅을 아무 미련 없이 가감하게 떠납니다. 이러한 신앙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11절 때 늘 고백하는 찬양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처음 제가 7월에 1일 우리 교회를 처음 왔거든요. 그때가 딱 정확하게 기도의 11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원래는 주일부터 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특별하게 진행되니까 오라고 하셔가지고 성도님들도 잘 모르는데 저 맨 뒤에 이렇게 기도의 11조에 앉았는데요. 이 찬양이 울리는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매달마다 기도의 11조 때 이 찬양을 하는데 늘 처음 내가 우리 교회를 왔던 그 생각이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나게 됩니다. 기도의 11조가 머무를 때에 꼭 기도의 11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행복한 5월은 기도의 11조의 이 찬양을 목 놓아 부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이 아무런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 땅을 떠납니다. 또한 이삭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이유는요, 굳이 싸움을 하며 목숨을 걸며 남아 있으면 서로가 피해가 되고 이 일로 인해 서로가 불화가 생겨나며 이 일로 인해 상처가 나고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화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화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 악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늘 분쟁이 있습니다. 늘 시기함으로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이간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곳마다 화목함이, 하나됨이,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목함이, 하나됨이, 화해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과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 와서 또 방해하고 시기했습니다. 또 다른 우물로 갈 때마다 본문 20절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본문 21절에 또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또 떠났고,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또 솟아나는데도 또 떠났습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툼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본문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투어 떠났고 또다시 다툼이 있어 떠났던 곳, 그렇게 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 히브리어의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넓다, 크다, 즉 창대함과 안정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여 옮기고 또 옮긴 그곳,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르호봇입니다. 다시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다툼과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르호봇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봇을 보면 저는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산상순을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그 찬양 2절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시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툼을 피한 온유한 자 이삭, 이 이삭이 다투지 않았던 이유, 끝까지 온유함을 간직했던 이유, 그 이유의 근간은 바로 이삭의 어린 시절 모리아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 정도면 충분히 그 상을 묘문하기 위해서 도망가든지 뿌리쳐서 번제단 위에 누워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손 높이 지켰던 칼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의 믿음과 순종은 모리아산 이후 절대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들이 찾아와도, 너무나 황당한 상황들이, 너무나 씁쓸한 일들이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어디로 갑니까? 본문 23절입니다.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세바의 뜻은
언약,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를 붙잡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블레셋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러 르호보까지 오게 되면서 이삭은 깨닫습니다. 처음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시 언약 맹세인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그 맹세를 다시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며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며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100배의 이윤보다, 거부보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입니다.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언약하시며 맹세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맹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언약하십니다. 이 맹세와 언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고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며 언약인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속에서 우리가 속하게 될 그 어떤 블레셋 그랄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떼가 이루어지며 종들이 심이 많아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복과 번성임을 기억하시고, 행여나 내가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만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을 받는 것, 번성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눈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 구석구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